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종우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치는 빨기가 내게 맹세하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자신의 지난날에 이제 잘못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 앞에 있냐면 그 헤롯 일가의 분봉왕이, 그러니까 분봉왕이라 그러면 뭐냐면 헤롯이 이제 원래 이제 혼자 다스렸는데 네 부분으로 나눠가지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구역을 이제 누가 다스리냐? 지금 아그리빠가 다스립니다. 지금 아그리빠하고 바울하고 이제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뭐하고 이제 재판해가지고 아그리빠 앞에서 이제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떤 잘못을 했냐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지고 옥에 가두고 또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찬성표를 던진다는 게 그냥 찬성만 하는 게 아니고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어쨌든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이는데 이제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의 이제 박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뭐 했냐면 저주하게 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인데 신성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한 거긴 한데 이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게 시킨 것이에요. 이제 이를테면 이제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해라, 뭐 예수님 부인해라, 신사참배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유도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 따라가면 예수님 배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은 몰라가지고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종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악한 일들을 했다. 자신의 이제 잘못을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일어났던 일이고, 오늘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는지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여, 아그리빠 왕을 가리킵니다.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이면 얼마나 이제 환한 빛이겠습니까? 강력한 빛이 이제 임하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만큼 환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밝으면 우리가 이제 눈이 부셔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그냥 대낮에 밝음 정도는 우리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밝으니까요. 우리가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래서 영광에 압도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빛을 적당히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절대자 앞에서 빛이 이제 압도를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자 여기 보시면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압도당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당하면 어떻게 할 줄을 얼어버리거나 이제 엎드리게 되는데 지금 마찬가지 장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뭐 뭘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를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작은 자를 섬기는 게 예수를 섬기는 것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 믿는 게 우선입니다. 이웃만 돌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또 이웃도 돌보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지원하고 이렇게 후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도와주지는 않을 망정 오히려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죠. 죽이는데 일조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지금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히브리 말로도 하셨고 아람어도 하셨고 이제 예전에 이제 헬라어도 이렇게 세 가지 언어를 다 하셨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바울이 당연히 히브리 말로 하면 알아듣지 않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인 동시에 또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헬라어도 할 줄 알고 아람어도 아마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니까 히브리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정확히 이해한 거는 아니에요, 처음에. 근데 너무 이제 빛이 임하니까 이거는 신적 존재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도 또 경험하지도 못했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죠. 그런데 너무 이제 압도를 당하니까 주여가 저리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보시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설명이 여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6장에 전에 회심하는 장면에 가시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채가 뭐냐면 농부가 이제 소를 이제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밥 깔려고. 그런데 뒤에 이제 끝이 뾰족하니 가시채를 이렇게 뒤에 둬가지고 왜 예전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공부하려고 고3 수험생이 이제 좋은 대학 가려고 옆에 이제 뾰족한 거를 이렇게 바늘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깨는 것처럼 소가 이렇게 가면 뒤에 이렇게 뾰족한 걸로 찌르니까 뒷발질 이렇게 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뾰족한 거에 이제 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죠? 아프니까 안 차고 앞으로 이제 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가 이제 바울을 이제 비유하는 것인데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 물론 이제 바울은 그것이 자기 양심대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죠. 자기의 마음대로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농부처럼 이렇게 가시채를 이렇게 가지고 뾰족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뒷발 차면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자꾸 뒷발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죠. 아프니까 이제 발 내리고 이제 앞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농사 지을 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참 편하고 좋은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각대로 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고집대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건 아니고 내 생각은 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생각도 이런 것도 우리의 계획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당장 보기에는 내 생각 내 뜻이 좀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거 많은데 이제 그게 누구냐면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차이 아닙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있는데 마르다는 뭐 지금 손님이 와서 지금 할 게 많은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고 옆에 한 가지 일로만 집중해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수님 지금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것도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는 돈도 벌어야 되고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이게 중요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있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오히려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옆에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는 것,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소처럼 뒷발질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순종하는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오히려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아멘. 자,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 밝히시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갑자기 어떠한 존재가 임하니까 너무 놀랍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뭐 당황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그냥 땅에 엎드려져 버리냐. 그러니까 절로 주님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뭐 간혹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뭐 이렇게 간증들을 보면 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흔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압도당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이제 믿고 있는 것들이 뭐 예수님을 전혀 몰랐는데 바울도 지금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긴 알았지만 안 믿었잖아요. 신적 존재라고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일단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이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님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그냥 인간 예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뭐 놀랄 수밖에 없죠. 예수는 그냥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뭐 사단의 하수인 정도라고 생각하고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인간이고 뭐 기적을 행하는 그냥 뭐 이단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뭐 하나님의 아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뭐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자 앞에서는 우리가 절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다 지음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래서 절대자 앞에서 우리는 절로 하나님, 주님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인 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리석었던 이거를 여러 번 이제 고백하거든요. 그 계단 앞에서도 이제 천부장이 천부장이 이제 개입해가지고 그 계단 앞에서도 이렇게 회심한 이야기를 하고 또 28장, 26장에서도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회심한 얘기를 하고 3번 정도 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9장, 22장, 26장 이 정도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회심한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회심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회심은 이미 우리가 회심한 사람이고 그리고 물론 제 잘못을 범할 때 죄를 범할 때 우리가 회개는 해야 됩니다. 회심 한번 했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전에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구원만 아닙니다. 그냥 뭐 20년 전에 30년 전에 신앙 고백하면 구원 다 받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건 맞죠. 근데 그 믿는다는 게 한 번의 입술의 고백 그걸로 구원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신앙생활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모태신앙은 부모님의 신앙으로 신앙 고백했으니까 그냥 모태신앙은 다 구원 받습니까? 뭐 인생을 어떻게 살든 뭐 하나님을 욕하든 뭐 어떠한 잘못을 하든 회개도 안 하는데 그냥 예전에 그 믿었던 그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 받는 건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지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한 번의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 받는다 그러면 뭐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 받죠. 한 번의 고백 다 끝에 변절이 되든 뭐 잘못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회심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회개는 그런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뒷발차지 말고 소처럼 뒷발차지 말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의 순간순간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한번 뭐 20년 전에 30년 전에 혹은 뭐 40년 전에 예전에 한번 예수님 믿었다. 뭐 예전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교회 다녔다. 그렇게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믿는 것이지 그냥 한순간 일부의 순간만 그렇게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받는다. 그 뒤에는 뭐 아무렇게 막 살아도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삶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원의 여정인 것이지 예전에 뭐 한순간에 혹은 뭐 얼마의 기간 동안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다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전에는 예수님 믿었어요. 진실하게 믿었겠죠. 그럼 그걸로 구원하여 주십니까? 끝은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탕자는 돌아오기라도 했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심 중요하죠.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회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소가 뒷발질 차지 아니하고 농부의 뜻대로 같이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한마디 말씀 가지고 그냥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불순종해도 그냥 구원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예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지금 마음대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럼 그분들이 다 구원함을 받을까요? 끝에라도 돌아오시면 감사한 일인데 안 돌아오면요. 구원함이 없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와야 되는데 뭐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그 예전에 뭐 한 1년이 될지 1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죠. 그 기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끝까지 순종해야죠. 끝까지 함께 하는 자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 버티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핵심되는 말씀이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방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뒷발질 하지 말고 이 가시치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 이르거나 징계를 하는 건 오히려 감사한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탕자와 같이 돌아오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돌아오지도 않고 마음대로 계속 살아가면 그 끝은 거기에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처럼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새벽기도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도 안 해도 돼요. 말씀 안 읽어도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한순간 그리고 예전에 믿었던 걸로 구원 받는다면 우리 뭐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구원 받는 거니까요. 그냥 내 입술에 한 번의 고백 혹은 뭐 일정 기간의 고백으로 예수님 믿었으니까 진실로 믿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럼 뭐 그걸로 구원 받는다면 누구나 그냥 편하게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의 고백으로만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그냥 한 번의 고백으로 했다고 예수님 동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는데 소가 자꾸 뒷발질 차듯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끝까지 하나님과 처음과 끝이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나중에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데 거기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없는 것이죠.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처음과 끝이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 회개는 해야 되지만 처음과 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이 땅에 동행 안 하는데 처음 잠깐 뭐 동행했는 거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시채가 찌르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럴 때 회개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것이에요. 바울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 이제 그 전에 이제 뭘 몰라가지고 예수님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이랬지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순종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끝까지 견디고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이유는 교회의 존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같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 의지하며 함께 해라. 그게 교회의 의미이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한 것입니다. 뭐 혼자 할 수 있고 또 그 뭐 한 번 믿었으면 끝나는 것이면 뭐하러 뭐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한 번 고백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가 때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순종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아플 때 이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내가 또 불순종했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내가 돌이키고 뒷발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이 천국을 구하는 삶이에요. 천국이 뭡니까? 공간적인 개념일 수도 있죠. 공간적인 개념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중요합니까? 천국이 있는데 좋은 천국이 있어요. 뭐 의리의리한 집도 있고 뭐 보석도 있고 뭐 깨끗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천국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는데 그냥 우리가 거기에서 영생을 누린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러면 천국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천국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가 없는데 무슨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땅에서도 있고 하늘에서도 이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졌는데 천국에 간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천국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공간의 개념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걸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걷는 거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 관계를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소가 뒷발질하는 것처럼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